예, 가을 이제 추수 시절이 이제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깨를 심었던 분들도 깨를 타작을 하고 그럴 텐데 깨를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꽉 들어차 있는 기름이 꽉 들어차 있는 깨인지 아니면 쭉정인지 눈으로 그냥 얼핏 보기에는 잘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람이 솔솔 부는 데다가 이렇게 깨를 위에서 이렇게 부으면 쭉정이 그 안에 기름이 안 들어있는 쭉정이는 멀리 날아갈 것이고 기름이 들어있는 깨는 바로 앞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그 쭉정이는 이제 뭐 퇴비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불의 소시계로 사용한다든가 그러고 꽉 들어찬 알맹이가 꽉 들어찬 깨는 또 이렇게 우리의 또 귀중한 또 상품 가치가 있는 곳으로 또 팔든지 우리의 또한 일용한 양식으로 딱 그렇게 하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농부에게 그런 간절한 기쁨 또 뭔가 기대하는 기대치는 그 깨에 기름이 꽉 들어차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진정한 열매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삶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형태로만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용이 꽉 차 있는 성도의 삶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뭔가 내용이 있는,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충만하게 있는, 말씀이 있는, 또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인 거죠. 세상 가운데 여러 복이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시편의 1편 1절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얘기합니다. 마치 깐난쟁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가 바라볼 때나 또 아이 스스로를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볼 때나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오늘 1편 1절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에 부합하여 살아갑니다. 말씀이 있는 삶인 거죠. 신앙의 내용이 꽉 차 들어가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그 노정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동일한 출애굽 1세대들이 있는데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확연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늘 언제나 상고하고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바라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늘 언제나 상기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파견합니다. 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상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전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있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년 가운데 새겨져 있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또한 되새기고 반추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비전을 바라봤다는 거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이 말씀이 없었을까요?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약속으로 비전으로 끊임없이 되새김되고 반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말씀과 신앙의 내용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복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건축할 때의 집을 교훈 삼아서 말씀하세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할 때 견고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허물어지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옥과 같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삶에 이런저러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삶에 홍수가 나고 삶에 여러 가지 폭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견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든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믿음이 바닥을 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어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갑자기 하와에게 다가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령코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살짝 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틀어버린 이 뱀의 말을 유혹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령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말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흔들리고 있는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말이 그럴싸한 자신의 삶을 뭔가 풍성하게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때문에 사탄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더라는 거죠. 살아서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의 본분을 갖고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누군들 영적 전투의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그저 그렇게 편하게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천지에는 많이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해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본분 자체가, 삶의 그 소명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자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세상의 자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삶의 자원도 세상의 자원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뭡니까?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죠? 주야로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함께 또한 나눕니다.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헤아리면서 그렇게 삶을 붙들고 살아가죠. 이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종교 개혁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부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었고 말씀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말씀 위에 교부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편집자들의 권위가 높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양 대붕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습니다. 뭔가 거대한 엄청난 그 성령에 압도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근거는 뭡니까? 말씀 사경이에요. 말씀 사경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조선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선 땅에는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갈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조선을 포기하고 일본을 향해서 가든지 중국을 향해서 가든지 선교사들의 그 선교 계획 프로젝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조선 땅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비전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실행하는 삶을 다시 그렇게 한 올 한 올 그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평양 땅에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일렁였던 것, 그것이 평양 대붕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품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자들의 삶을 무엇이라고 또한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의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삶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의인의 삶은 오늘 세 가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대상과 죄인이라고 하는 대상과 오만한 자의 대상은 개념적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삶의 기준점인 거예요. 자기가 삶의 방법의 기준점인 거예요. 사다시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사사시대 자체가 죄악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았던 오만한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다시대를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신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삶의 정답이에요. 자기가 삶의 정답지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삶의 처세라고 주장하는 삶인 겁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그 율법, 그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이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인생 처세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요, 악인의 삶, 죄인의 삶, 오만한 자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삶, 죄인의 삶, 오만한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열매가 없는 쭉정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저만치 몇 미터 앞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 바람을 날려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내용이 없다는 거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오늘 3절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자,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 인생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 인생 자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자체가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요셉의 삶을 우리가 견주어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어요. 그죠? 하루아침에 죄인의 삶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죠? 요셉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죠? 그가 기관 인생을 살아갔어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죄악 가운데서도 죄인의 길에 더러서지 않고 의인의 삶을 추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노예의 삶, 죄인의 삶으로 추락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총리 대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성공적인 삶인 거잖아요. 그죠? 성공의 삶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오늘날 미국과 같은 거대한 강대국입니다. 가장 막강한 제국이에요. 막강한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성공시켜 주신 것은요, 그 성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애굽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성공의 마지막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은요,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요셉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총리 대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공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가 성취시킬 수 있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것까지도 이 요셉이 성취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에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이런 은혜를 주고 이런 성공을 주는 것은 내 구속의 역사를 너의 삶의 일부분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주신 거란다, 준 거란다. 그러한 삶에 우리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번영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파트너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성공과 놀라운 번영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 누리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높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성공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